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 우리 지난번에 본 것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해에 쏟는다. 여기서 이 일곱째 재앙이 대접에 있는 그 무언가를 쏟는 걸 얘기하는데, 그 대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이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 해에 쏟는다. 해에 쏟는다라는 말이 뭘까? 이게 풀리지 않는 이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큰 징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늘의 큰 징조가 뭐냐? 이 태양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태양열에 의하여 사람들이 태워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요즘 이게 이상기후 보면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의 기온보다 지금 1.3도 정도 올랐다고 그러죠. 1.3도 정도 올랐는데, 지구의 이 생명력의 노선이 언제냐면 200년 전보다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0.2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뜨거워져서 이 지구에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뭐 만년설이 녹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벌써부터 그런 징조가 일어나죠. 며칠 전에 스위스의 그 알프스 그 이 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무너져 내려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죽는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기온의 상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0.2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지구로서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해의 권세가 불로 사람을 태우니, 불로 사람 태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은 물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불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 태워져 나가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 뒤에 이제 오늘 보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핵 전쟁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이 지구상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불이, 엄청난 뜨거움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아리조나의 그 피닉스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거기는 천연 건식 사우나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113도라는 걸 제가 경험해보고 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뜨거움은 비할 바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기후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 제가 이제 16장을 이야기할 때 그 이미 그 14장 14절에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추수되어지고 난 이후인 거죠.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16장 7재앙이 쏟아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을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1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닥쳐도 그 재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누락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금 현재의 세상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봉착했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윗처럼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으나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즉시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누락된 사람들,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나 미국 땅이나 또 전 세계 유럽이나 소위 선진국에 들어갔다라는 나라들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애버리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자들끼리 같은 이성끼리 결혼한 것조차도 합법화시키고, 성경에서 그게 다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합법화시킵니다. 그 세상에서 합법화시키고 나면 그 죄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당화시켜줘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은 잘못이라도 이것쯤이야 라고 쉽게 흘려보낸다라면 어쩌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잣대로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죄의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여 정결한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한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죠. 이제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무언가를 쏟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짐승의 왕자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뭐 바티칸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제3성전에 들어오게 될 텐데 거기에 앉게 될 텐데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뭐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 그것이 어느 것이 아니라 짐승의 왕자가 있는 곳, 곧 이 16장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짐승 곧 사단이 이 땅에 좌정하여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 완전히 지배하는 그 사단의 권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5째 대접을 쏟게 되어지는데 그때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핵전쟁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이 흑막에 쌓이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운석과 충돌해서 세상에 온 화산들이 폭발하게 되어져서 흑암에 가리워지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방하고 그들이 그런 어둠 속에 갇히게 되어질 때 온몸에 종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종기가 일어난다. 그게 이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온몸에 종기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종기는 병도 아니지만 지금도 약 200년 전만 해도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이었던 것을 사도 요한이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앙이 오자 그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6째 12절 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6째 천사가 나타나자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는다. 그래서 강이 마른다. 이 유브라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유브라 강은 이방 세계와 이방 민족 세계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이 중동 지역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 강을 상징해서 얘기하지만 이 유브라 강은 솔로몬 시대 때에는 솔로몬의 영향력이 유브라 강까지 펼쳐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브라 강까지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유브라 강 건너편이 이방 민족들이 사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분이 그 경계선이 유브라 강이라는 거예요. 그 강줄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강줄기가 어떻게 말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말라버리고 대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말라버린 그 강줄기를 타고서 세상 왕들이 들어온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새 영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는데,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더러운 새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용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은 귀신의 영인데, 그들이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 하르아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 하르라는 말입니다. 하르, 그러니까 산이라는 산을 의미하고, 또 이 마겟돈이라는 메기도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사울 왕이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는 자리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이 숭배하는 곳을 없애버리려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나오죠. 아마겟돈,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지진이 일어난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간 데 없어진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지구상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지요. 그 지질학자들이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와 이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고, 그리하여 이 전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그 대륙이 이동하느냐? 창조론자들, 과학자들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큰 비도 일어나지만 땅에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땅에서 물이 일어나는, 그 땅에서 물이 솟았다라는 게 뭐예요? 대륙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죠. 대륙이 갈라져서 지금의 지구의 이 대륙의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맥도
그 산 꼭대기에 이 바다 조개 그 화석들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땅이 편편했지만 그때 대지진이라서 충돌함으로 인하여 그 대륙에 큰 산을 일으키는 그런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굽이 세워진 땅들이 다시 노아의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곧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그 수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수도가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 문명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 문명을 심판합니다. 이 도시 문명처럼 이 사단의 문화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내시빌만 보더라도 다운타운에 가면 정말 거기는 이 사탄이 노는 자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단을 찬양하는 그 음악 소리가 24시간 울려대지 않습니까? 온갖 좋지 않은 문화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도시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도시가 또한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하늘로부터 내리신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냐면 지금 그 무게로 따지면 제가 파운드로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 약 60kg, 50에서 약 60kg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50에서 60kg, 그러니까 쌀 반가마니가 넘는 무게예요. 그런 무게가 하늘 수백 미터 상공에서 낙하되어져, 그 우박덩어리가 낙하되어져 세상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최신 전차에 들어가 있어도 그 전차가 다 찌그러져 버리고 말 텐데,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박의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2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박 재앙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뭔가 잘 돼 나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병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엎드려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요. 못 되면 아버지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을 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이 7재앙 가운데에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진정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신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건대 마지막 때 7 재앙이 쏟아질 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비방하고 주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작은 잘못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늘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비방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의 선포만 가득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늘 회개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내시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회개의 영이 함께하여 모든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을 씻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에 회개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회개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결별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각 교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교회 모이는 심령들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도 우리 안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세마포를 빻아 희게 만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이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땅을 의의 도시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고 음란케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대적하게 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직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말씀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악한 권세가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이 내시빌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곳,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약 80억의 인구들, 그들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심판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영검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세상 땅, 그리하여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을 이때에 참으로 주님을 알지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예정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영혼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들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헌신케 하시고, 또한 선교사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